오늘 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네, 진심으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계시의 의미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제 방 창문을 열면 바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새벽에는 해가 뜨는 것이 보입니다. 이른 새벽에 온 세상이 캄캄하죠. 그런데 수평선 너머에 해가 살짝 뜨기만 해도 세상의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새벽 미명이 비쳤을 뿐인데 바다 위에 떠 있었던 통통배들의 윤곽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통배는 언제나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단지 어두워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 열망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평범한 사람들은 읽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좀 많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상당히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곡시킨 이단들 때문에 저는 화가 이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해석이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해석에 논란이 되는 지점도 있고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이해할 뿐입니다. 그 너머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밤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미혹에 빠져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최후 승리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종말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때로는 전쟁같이 치열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의 공격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교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선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요. 아무런 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역사의 끝에는 최종 승리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큰 사건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큰 사건의 말미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구조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찬양과 찬양 사이에 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심판은요, 정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기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계속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의 전운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겠죠.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힘은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템플스테이나 명상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복음에 전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지금 내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에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힐링이 되기 위한 것을 찾고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지만 사실은 찾지 못합니다. 소비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목적 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많이 가면 행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물건을 많이 소비할수록 행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SNS에서 오고 가는 그 피상적인 관계들을 많이 할수록 행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그들에겐 채울 수 없는 허무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한들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안에는 이 불쌍한 마음들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소비하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소명이 더 확실히 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최근에 어떤 청년과 삶을 나누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월요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뭐 했냐고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당연히 교회에 있죠.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하면 회사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지겹지 않냐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할 때 교회에 있는 것이 지겹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참 고백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게 자신은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꼭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토요일에 나와도, 주일에 나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한 축이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면 계시록의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과도하게 무서워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죠. 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시록의 사단의 공격은요,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고 두려울 정도로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에게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즉 사단은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 자체를 흔들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이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고 싶지만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매우 소름 돋았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소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아멘.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18장에서 최종적으로 패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이 땅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 13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수많은 물품들을 나열하죠. 왜 물품들을 나열했을까요? 이 물품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교육했던 물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죠. 하나님께서는 경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세상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안에 내재화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계시록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상품이 나열되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지금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이 자본을 향한 끝없는 열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갈아서 거대한 자본의 체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죠. 경제와 사회 시스템 속에 내재화돼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은 좀 먹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내재화입니다. 가시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평온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사단은 더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공격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 분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가 있지만 또 한 축에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경주를 승리로 마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승리의 로드맵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싶지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개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상태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매우 부유한 교회였죠. 유황의 원산지였던 라오디게아는 성도들의 삶이 매우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유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다 같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미지근하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썸 타는 정도만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했지만 언제든지 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연애를 하면서 아내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존심상 왜 나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았냐고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추측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하며 연애할 때 왜 나에게 다 마음을 주지 않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갈아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아내는 강준호 덕후일 만큼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썸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썸은요,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지만 상대방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썸을 타는 것이죠. 썸을 타다가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썸이라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죠. 하지만 누구와 정식적으로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만 만나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썸을 타는 것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과 더불어 그 사람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사랑하는 대상을 두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썸을 타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행위를 안다고 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책임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요하고 부족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정도면 충분히 부유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이 매우 공고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죠. 예수님만 썸만 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꼭대기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없이 산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시간으로, 물질로, 은사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시시하게 예수님과 썸 타고 그러지 말고 정말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거 잘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정말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차에 오고 가며 또 집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2주 내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또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